오늘 제목은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바 아닌가라고 하면 알바 아닌가이고요. 당신이 알바 아닌가? 알바인가? 정직원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의 임원들 그리고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이 무서워하는 스탐요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MZ세대들 알바생들이나 직원들이 하는 삼요가 그렇게 무섭대요. 뭘 일을 시키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걸요? 두 번째 요는요? 제가요? 세 번째 요는요? 왜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완전히 골로 보내는 요가 있답니다. 지금요? 사장들이 요즘 직원 구하기 너무 힘들대요. 알바생들 구해놓으면 툭 하면 그만둔대요. 알바생들이 좀 주인의식 가고 일할 수 있는 알바생들 어디 없냐고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알바생들은 주인의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바생들이 가게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아닐까요? 제 알바생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가게가 잘 되면 너무 열받는데요. 일이 많아져서. 적당하게 돼서 내 월급만 줄 수 있는 정도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알바생들의 생각입니다. 가게는 상관없고 나만 괜찮으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젊은 알바생들만의 생각일까요? MZ들의 생각일까요? 그들만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최근 반도체 영역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였던 사람이 중국에다가 삼성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겼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기성세대입니다. 그분이 생각한 게 뭡니까? 나만 괜찮으면 오케이인 겁니다. 기업이야 어떻게 되든 나라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만 특별히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당리당략. 왜 당리당략에 초점 맞출까요?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하든지 공천받아서 재선하고 삼선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니까 정치인들은 나만 공천받으면 돼. 예,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죠. 정치인만 그러나요? 지난주에 제가 한 분 만났는데요. 청량리의 밥퍼 사역 들어보셨죠?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 무이탁 노인들한테 밥을 퍼주는 사역. 30년 이상 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밥퍼 사역하는 그 장소를 철거해달라고 주변의 주민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재판을 진행했고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금 재심을 하고 있는데요. 왜 밥퍼 사역을 철거해달라고 합니까? 집값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청량리 지역에 있는 그분들만 그럴까요?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반대하죠. 왜 그렇습니까? 집값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몇몇 사람만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알바의 생각입니다. 내 알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알바생들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바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식은 좀 특별한데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사람을 향해서만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 하신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남는 생존의 방식입니다. 생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생존의 방식은 진화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다스림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에게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은 나는 다스리는 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것도 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다. 주권자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뭐냐? 나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경영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4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할 때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당시 일꾼은 대부분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일꾼입니다. 이건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유인이면서 통치자이라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단어를 신약 성경에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맡긴 자입니다. 집을 세워가는 일에 네가 알아서 다 해봐 하고 맡긴 자,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일꾼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노예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된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너의 인생을, 너의 환경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모든 경영권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위탁받고, 시간을 위탁받고, 물질을 위탁받고, 기회를 위탁받은, 관계를 위탁받은 청지기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노예가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청지기이다. 그렇다면 청지기의 첫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청지기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 더 원어는 파생되기 전 원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청직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이것은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노가 집인데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기업에 신입사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입사원들을 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신입사원 연수를 하는데 어느 기업이든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창업주의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책을 읽히고 영상을 보여줍니다. 창업주가 했던 말들을 그들이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창업주의 정신을 배워서 어떤 자리, 말단 직원의 자리에서 일을 하더라도 창업주의 정신으로 일하라고 우리를 교육하는 것, 그것이 신입 교육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청지기로 부르셔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업주이신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든 무언가를 해나가고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항상 뭡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판단 기준이 되죠. 언제나 어떤 일을 하든. 그러나 청지기는 그 판단 기준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판단 기준은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이것이 내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자세고 그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주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주고는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친구는 다른 친구들 받은 걸 보고는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하겠냐. 괜히 자본도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 뭘 시도했다가 이 어려운 상황에 원금만 까먹을 수 있겠다.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 기분도 나쁜데 그냥 주인이 그냥 준 대로 그냥 다 돌려줘야지.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줍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맡겼을 때 주인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합니까? 이게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겠냐? 손해가 되겠냐? 이것을 과연 할 수 있겠냐? 없겠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하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장사를 하고 남겼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지금 많은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남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혹 장사를 하다가 실패해도 칭찬하셨을 겁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 내 기준이 아니라 주인의 기준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순종하는 자이고 순종할 때 충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배고팠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능력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못 먹입니다. 돌려보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먹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먹이면 우리도 굶습니다. 다 먹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허무맹랑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별로 앉혀라.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그들이 나눠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들을 조별로 앉춥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오늘 주의 뜻을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늘 주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알기 어렵다고요? 아니요. 구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는데 순종하기 싫어서 안 듣는 척합니다. 교인들 중에 불순종을 아주 익숙하게 하는 교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분명한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교양 있게 거부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자세인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순종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자세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4절 이하를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은 반드시 때가 이르면 오셔서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은행원이 자기가 전표를 마음대로 작성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상황. 요즘 온라인에도 드러나지만 예전에 말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조작을 해서 빼돌립니다. 계속 빼돌립니다. 처음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10억, 20억, 100억을 빼돌리는데 멀쩡해요.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격리가. 그 순간은 그 돈을 사용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날 다 밝혀집니다. 여러분, 우리 청지기로 사는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에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종말론이라고 하면 마지막 언젠가 그때가 종말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종말 아닌가? 예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 있잖아요. 언제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 그런 걸 종말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 바람직한 종말론은 어떤 거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끝나고 저 땅이 왔다라는 그 이전에 이 땅과 저 땅이 있는데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땅도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근데 아침이 언제 밝아옵니까? 여기 빛이 들어오는 순간 밝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동쪽에 사는 사람은 나보다 먼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좀 더 동쪽에 사는 사람은 또 빛이 더 빨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캄캄하지만 저 동쪽에 사는 사람한테 전화하면 거기는 아침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는 캄캄한 밤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아침이 시작됐어요. 지금 내가 아직 느끼지 못할 뿐이지 아침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종말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계획, 세상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가치관만 이루어지는 세상, 돈이 전부인 세상인 것처럼 살지만 여기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서쪽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방식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저 하늘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쉽게 보이면 안 돼. 초장에 기선을 장하게. 신혼부부, 수연 씨 친구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남편은 초장에 잡아야 돼. 확 잡아가지고 숨도 못 쉬고 눈치 딱 보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별거 아니어도 계속 시비 걸고 딱 잡아야 돼. 아, 상훈 씨가 지금 이해되겠죠? 아, 그래서 그랬나?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초장에 잡아야 돼. 내가 지면 안 돼. 우습게 보이면, 사람 쉽게 보이면 안 돼.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겨먹는 거예요. 집 밟고 사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다 찾아먹어야 돼요. 갑으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큰 자는 작은 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거예요. 겉옷을 달면 속옷도 주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운전하니까 계속 끼워줘. 짜증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경영하다 보니까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경영해보니까 어때요? 내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이 주어지지 않던가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지 않습니까? 기적이 우리의 상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추구할 수 없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하늘의 그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에 지배받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사는 삶, 이게 종말을 사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이 땅의 가치관에 적응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택하고 그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빛은 동쪽에서 빠르게 이동하여 서쪽을 밝혀낼 것입니다. 캄캄한 나의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 청지기의 삶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자세가, 이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청지기의 자세는 상처를 덜 받습니다. 더 나아가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에서 자유해집니다. 청지기는요, 상처를 덜 받아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게 교회 생활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상처받은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상처받지 않아요. 아니,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십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받는 것이 내게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결론은 뭡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다. 나는 청지기예요. 나를 뽑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평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변 사람이 평가하는데 귀 기울이고 살아가요. 저 사람이 뭐라 그러나. 세상의 평판에 귀 기울인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볼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거기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거울 보면서 아이고 다 늙었네. 보잘것없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늙었다고 보시겠어요? 기껏해야 70, 80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신생아예요. 신생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은 주인의 자리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저 사람이 판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 어떤 판단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판단에, 그 주장에 귀 기울이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주환 교수라고 제가 몇 번 인용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할 때는 내가 그 욕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욕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학생한테요. 꼴찌 하는 애가 왔고 에이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놀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등이 기분 나쁠까요? 어이없죠. 그래 나 공부 못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여유가 생깁니다. 그 말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욕이 됩니다. 상처가 돼요. 공부도 못하는 게 하는 순간 나도 지금 내가 공부 못하고 내가 성적 떨어져가지고 내가 너무 짜증나 있는데 공부도 못하는 게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너무 상처가 되고 네가 나 공부 못하는데 보태준 게 있어? 없어?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멱살 잡고 싸우게 되죠. 그리고 씩씩거리죠. 집에 가서 막 엄마한테 막 딱 얘기하겠죠. 막 일러 바치겠죠. 이게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세상의 욕도 어떤 공격도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다 여러분 상처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 욕을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왜 저렇게 입어? 그게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도 옷을 잘못 입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따위로 해? 하는 말이 기분 나쁜 것은 여러분도 말을 싸가지 없이 했다는 것을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이 그 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상처되지 않아요.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자리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갑니다. 형들은 군인이었고 다윗은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그곳에 갔는데 골리앗의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소리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내가 저 인간과 싸워야겠다라고 사람들하고 막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형 엘리압이 와가지고 야, 너 따위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너 여기 와서 구경하러 왔냐? 아유, 철없는 놈 하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 내가 뭐 철이 없어요. 형이 철이 없지. 내가 뭐 구경한다 그래요. 내가 지금 이게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뭐 여기 온 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더 이상 언급도 안 해요. 말하는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언급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성경은 돌아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urn away from him. 그로부터 돌아서 버렸다.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명에 집중합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뭐라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고? 찾아가고 누가 그랬는지 밝혀내요. 내가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리고는 그것을 밝혀내가지고 상처를 나한테 직접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한 얘기잖아요. 나 들리지도 않는 데서. 근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한 그 상처의 화살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줬잖아. 이렇게 줬잖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죽을 것 같대.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누가 화살을 날려도 turn away. 또 날려도 turn away. 아무리 상처를 주려고 그래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컴플렉스에 빠져서 나를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로 살아요.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참 못생겼네요. 상처됩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칭찬하십니다. 잘한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겁니다. 그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